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행복인데 온전한 행복에 대해서죠. 우리가 온전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대부분의 80% 이상의 그 성도님들이 설교를 하면 잊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온전한 행복은 뭐냐면, 왜 제가 온전한 행복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말만 온전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 우리 자신이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 온전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얼만큼 우리가 하는 입술의 언어가 파워풀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심지어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큰 인생이, 복잡한 인생이 우리의 입술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옵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좀 드려서 주님을 임프레스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얼만큼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얼만큼 전도를 하고, 내가 얼만큼 헌금을 하고, 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임프레스 시킬까, 기쁘게 하실까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어떤 것에도 임프레스 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자신에게 임프레스 되세요. 주님의 목표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은도 내 거요, 금도 내 거요, 천하 만물이 다 주님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드리는 내 자신에게 주님이 언제나 목표로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성화되는가입니다. 근데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언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이삭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전통을 안 지킵니까?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나쁜 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게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굉장히 더럽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보통 어떤 폼을 거쳐서 나옵니까?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뭘 먹든 코셔 푸드를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를 쏟아내는가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그 2014년도의 그 표어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거든요.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세요?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 닮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 행위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게 뭐냐? 주님이 정말 우리의 행위,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 중에서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언어라고 했어요. 그는 심지어 우리가 과부를 돕고 고아를 신원하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환난 날에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성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 아주 잘 같이 교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언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말 하나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불행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길이 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이해가 잘 나온 말씀이 오늘 잠언 15장 말씀이에요. 근데 잠언 15장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악인과 선인,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렇게 양극화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비하나님의 사람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을 쫙 양극화를 시켜놨는데 그 양극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 중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했던 것처럼 언어도 양극화시켜놨어요.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 미련하게 대답하는 사람, 올량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 배려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는데요. 아니 진짜 그 남자 여자 포함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말이 변해요. 우리가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의 말이 지혜롭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가 잠언 말씀에 보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언어가 첫 번째, 무엇보다 유순한 언어가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답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여기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유순한 대답의 결과와 그 다음에 그 과격한 말의 결과를 잘 대조해 놨는데요. 사실 대답을 영어로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gain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두 가지 대조를 잘 생각해보면요. 이 말이 얼뜻 보면 그래 말을 좀 잘해라 이렇게 온화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요 말의 그 비교와 결과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순하다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아주 온유하고 예의가 바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polite한 것, 예의가 있는 것, 매너와 에티켓이 있는 것과 아주 온유한 것, 젠틀한 것, 미익한 것, 이게 유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유하면서 아주 말이 부드러우면서도 점잖하면서도 격이 있는 말이잖아요. 아주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영적으로 양반인 사람들, 이 온유한 그런 겸손한 언어가 결국은 분노를 그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분노를 쉬게 한다 했을 때 분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인데 내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좀 온화하게 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한 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닮은 온유하고 아주 예의 있는 말이 노를 그친다, 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분노라는 게 뭐냐면 독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포이즌, 이 독이에요. 그러니까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멀쩡히 살았던 사람이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죽고 파괴되는 그런 상태를 원래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다. 이게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으로 완전히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원래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굉장히 아주 막 상황이 거칠었는데
내가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의 있는 대답을 하면 그게 원래의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거칠다. 이 거칠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원래는 이게 거칠다 그러면 좀 터프하고 러프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원래 이 거칠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거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manufacture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제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남에게 고통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 거친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거침을 만드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빨리 지나가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너무 빨리 가는 사회라서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가는 말이 모아야 오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인데 바뀌었대요. 일단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정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잖하게 나가면 점잖하게 대응을 안 해준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우선 이긴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드럽이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의 없고 부드럽지 않고 온유하지 않는 바로 그런 언어가 독이 돼서 상황을 파괴하기 시작해서 주의를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పు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한 게 우리의 말만 잘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또 아니면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목표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만큼 주님 닮은 언어로 가느냐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사시면 돼요. 옛날에 제가 니지마조라고 어떻게 욕 같기도 한데 일본 사람이잖아요. 메이지유신데 우리 김유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미랑을 해서 미국에서 사실 최초로 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받아서 최초에 아마 신학 박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 도시시학 대학인가 대학을 지원하는 크리스천 교육자입니다. 최초에.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지마조가, 제가 그분에 동의하지 않는 건 굉장히 많은데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있는 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팁을 줬어요. 잔소리할 때는 절대로 화를 내서 잔소리하지 말아야 했어요. 또 화가 나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했어요. 아무리 잔소리를 통해서 좋은 말이라고 해도 화가 났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화가 났으면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온화한 유순한 대답이에요. 이게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과격한 말이에요. 제가 제일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한번 나눴는지 모르지만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없어져야 될 저는 격언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동으로 가는 건 동으로 가는 거고 서로 가는 건 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너는 반드시 서울로 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성취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서울로 못 가도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과주의예요. 아무리 싸워도 건축하면 돼요.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아무리 과격한 말을 해도 성경하면 돼요. 아니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서울 못 가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을 하지 않는 정도,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18절에 보면 돈을 쉽게 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내가 돈을 쉽게 내는 언어를 갖고는 어떻게 해도 내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요. 절대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한다. 온전한 행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언어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세워주는 말이 온전한 말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이요. 주님이 그것에서 드러나게 되고 천국이 확장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남을 세워주는 말이 왜 주님이 드러나는 말일까? 우리의 2014년의 목표처럼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이 증거돼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세워주는 말일까?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4절 말씀 아주 재밌습니다. 올량한 혀,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is the tree of life라고 나옵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생명나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생명나무 과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올량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원래 이 올량한 말이라는 것은 말페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올량한요. 근데 말페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비슷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죠. 말페, 라파, 할렐루야. 역시 라파가 뭐예요? 치료한다. 우리 김미 집사님은 나중에 저 거의 뭐 전도사님 수준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마찬가지로 라파는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치료하는 말은 곧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굉장히 위축되고 아주 기가 죽었을 때 그것을 살려하는 말, 완쾌시키는 말, 그 선한 마음, 격려해주는 말은 즐겁게 치료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순한 대답이라는 거냐면 말하는 방법이라면 이 올량한 혀라는 거 뭐냐면 내 말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주 말이 유순해요. 아주 말이 젠틀맨입니다. 아주 말이 부드러워요. 근데 그 말 안에 그 말의 내용에는 아주 칼보다도 날카로운 남의 심장을 푹 찌를 수 있는 예리한 독이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은 아무리 독을 먹은 것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에서요, 한번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그 재학생 3명이 복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으면서 가공된 인상, 이렇게 made up impression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짜고 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굿모닝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첫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모닝, 근데 너 어디 별로 얼굴이 별로 안 좋네? 인상이 별로 안 좋네? 어디 아프니? 아니, 나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그래? 근데 얼굴이 좀 그래서 지나갑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기를 굿모닝? 그러니까 굿모닝 그러면서 근데 오늘 굉장히 아파 보이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나는 정말 괜찮고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지나간다. 그리고 교실에 오늘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마지막에 서 있던 친구가 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근데 너 어떻게 얼굴이 조금 헬스케 보인다? 어디 아프니? 이렇게 말했어요. 3번을 연속해서 들었던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분명히 멀쩡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학교 들어오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 마음이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아픈가? 진짜 아파지더래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갔답니다.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완전히 실망하게 만드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쾌하거나 비판적일 때 딱 말 한마디면 끝나요.
반면에 한 사람을 지친 사람을 끌어올려주고 한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상냥한 표현. 너 참 괜찮아 보인다. 너 진짜 괜찮다. 너 정말로 난 내가 너에게 배울 게 많아. 이런 부드러운 말, 남을 이끌어주는 말이 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죠. 여러 번 제가 한번 교회에서 얘기하고 제가 집회 가서도 한번 나눴던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제가 그 느헤미야 강의하면서도 한번 나눴던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왕에 우리 자원합시다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분이 어떤 분이 자원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자원을 하지.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목됐던 그 심정을 싹 깨끗이 해주는구나.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장을 썼을 때 이렇게 써줬어요. 우리 서철원 목사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도전을 받아 그분한테 아직까지 고마워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처음과 끝이 똑같다면 결국 발전이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한 똑같은 말을 가지고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완전히 세울 수도 있어요. 치료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 올량한 혀가 돼서 남을 치료하는 말을 왜 못할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기왕이면 격려하는 말, 기왕이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말, 기왕이면 그 사람의 포텐셜인 말을 끄집어내서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치료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든지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는 언제나 올곧고 똑바른 언어가, 올곧은 언어가 주님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올곧지 않은 것, 조금 삐뚤어진 언어는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주님이 막힌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 잘못된 게 막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까? 올곧은 언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올량하냐는 그 생명나무라 그랬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패려한 혀라고 나왔거든요. 패려한 혀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됐나 보세요. deceitful tongue이라는 거예요. 패려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막 정말 부모도 없는 굉장히 천하 막 두려막심한 그런 걸로도 있겠지만 원래 이 패려라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distorted, 끝이 조금 변형시킨 것, 바꾼 것, 이게 패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뜻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뜻을 조금 변형시킨 것,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다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왜곡시킨 것.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았는데 그 말에다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을 딱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방송이나 이런 거에 보면 우리 말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크리티사이즈 할 때 처음부터까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잖아요. 그 말을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싹 왜곡시켜서 하면 굉장히 큰 뜻이 달라지잖아요. 서철원 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 서철원 목사는 분명히 무신론자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잠언 말씀에 인용하다가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보다. 내가 인용했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거만 살짝 뽑아서 서철원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보다 그랬다. 이게 패려한 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요. 우리는 언제나 보면 말을 이야기할 때 보면 내 입장에서 항상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옮겨요. 똑같은 설교가 있어서 발췌를 합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번역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맨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국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똑같지만 조금 살짝 바꾼 그런 언어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말을 통해서 은근히 진리를 살짝 변하는 그런 패려한 혀가요, 얼마나 위험한 거에 대한 얘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얼마나 원래의 진리를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 체면 문화가 강한 우리들에게는 척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또 진짜 실제로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사실 아는 척. 사실 있으면서도 없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그게 다 뭐냐면 패배한 혀에서 나온 거예요. 끝을 조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과거에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일은 가끔씩 오래 지난 일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 용서하시고, 여기도 아니니까. 어떤 두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두 분 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인지 몰라요. 저랑 같이 선교도 갔다 왔어요. 뭐 교회 일이라면 뭐 발버둥 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봉사라면 뭐 하여튼 좀 저랑 선교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더 이상 자기의 가게 문까지 닫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분인데요. 한 가지 뭐냐면 제가 그분들에게 언어가 그리스도 닮지 않은 언어라는 것을 언제 발견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차라리 선교 가지 말고 언어를 조금 그리스도 닮지. 왜냐하면 두 분이 무슨 물질적인 문제를 갖고 이제 옷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두 분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완전히 나중에 그렇게 죽고 못 살까지 두 가정이 친했는데 그 문제 갖고 점점 좀 커졌어요. 그 목사가 어떡합니까? 신방을 갔죠. 첫 번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원통함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사님이 오셔갖고 이랬는데 이러이러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이 집사님이었으면 억울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분 신방을 또 갔습니다. 그 상대방 집사님의 집에 신문 갔습니다. 가니까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당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이분한테는 듣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얘기도 쫙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뭐만 얘기한 거냐면 그날 있었던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분한테는 또 엄청나게 이분 듣지 않고 또 이분은 자기가 그날 그분한테 그렇게 억울했던 것에 대해서 또 이리저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계속 다 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패려한 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분쟁이 나면 상대방의 얘기를 둘 다 들어보기 전에 절대로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그분만 신방하고 갔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았겠어요. 이분은 또 그날에 하겠던 거에 대한 일절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동안 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해보려고 도전을 하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환난 날에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그것보다 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유순한 언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가 패려한 언어가 되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언어가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작동하는데, 이 말을 딱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에 대해서는 남이 자기에게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아파합니다. 본인이 남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한국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집사님. The word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이걸 갖다 일본 말로 그 영어로 좀 단어가지고 가베니모니미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 항상 들었던 말씀이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말 새가 듣고 낱말 쥐가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말 벽에서 누군가 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해 공부할 때 나눴지만 다윗이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벨라 동굴로 엥게베 동굴로 막 숨어서 다닐 때 억울하게 쫓아다니면서도 그의 기도를 보고 어떻게 이런 데 살아갈 수 있을까? 심지어 남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상대방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런 수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정직함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정말 이거 옳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배려한 건지 내가 왜곡한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의 경우에 맞게 덧붙인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엥게베 동굴로 도망다니면서 남의 나라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연호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회 모토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2014년에 목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언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언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확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은 잠언 말씀이 아니라 오늘 2주 동안 계속 이 언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라는 언어로 나의 삶 모든 부분 주님을 드러내는 진짜 주님이라는 크리스천 이 헤브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온유한 혀를 원하시고 온유한 입술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올량한 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이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는가 오늘 정직하게 고민해 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언어로 성화돼서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행복 누릴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 빛과 소금과 같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